성탄을 준비한 사람들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성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이 연말에 분주한 바쁜 이런 현실 생활 속에 그냥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성탄절 당일날 물론 예배와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만, 성탄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기다림의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우리 미풍양속입니다만, 명절, 여러분 설날 그 날은 뭐 하루 만에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설보다도 설을 기다리는 것이 어때요? 참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설을 준비하고 설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 삶의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풍족한 시대라 옷도 뭐 수시로 사고 신발도 뭐 그냥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또 지겹다고 사고, 나이키 사고, 뭐 다 다른 사람 사니까 또 사고, 막 이렇게 사는 이제 여러분 그런 시대인데, 과거에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게 참 그렇게 살 때는 여러분 설 돼야 옷을 하나 겨우, 그것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뭐 운동화도 다 떨어져 가지고 기다리다가 명절이 돼야 이렇게 하나 사 주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요? 설에 입는 새 옷을 뭐라 그러지요? 설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나간 과거지만 오늘과 내일, 미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설빙은 아는데 설빔은 모르면 안 돼요. 설빙도 알고 설빔도 알고, 혹시 설빔은 아시는데 설빙을 모르십니까? 설빙은 딴 거 아니에요. 그 팥죽이 아니라 빙수 파는 데입니다. 팥빙수. 그걸 이제 설빙이라. 두 개를 다 알면 참 좋겠죠. 네. 성탄절도 한 달 전부터 참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밤마다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성탄 캐롤을 연습을 하고 연극을 연습을 하고 또 뭐 교회의 장식이고 뭐고 다 그때 학생들이 청년들이 다 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준비하는 기다리는 여러분 그러한 즐거움, 그 기쁨이 있었다. 성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날짜를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정확하게 자세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가 보다. 자, 이러한 그 말씀으로 생각을 했을 것인데, 마태복음 1장에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때에 마태의 입을 통하여서 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따라봅시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성탄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기다리면서,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이 인물들로 나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무엇한 사이라 그랬습니까? 약혼한 사이라 그랬어요. 약혼. 우리나라 결혼 예법과는 조금 유대인들 예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정혼한 사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약혼이라고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겪습니다.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릴 때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결혼시키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자, 이런 약혼한 사이가 이제 자녀들이 자라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부모의 성낙도 있고 당사자, 자녀들의 성낙이 있을 때에 약혼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 정혼이라 그러면 이것을 정혼의 기간이 1년이다 이렇게 정하면 1년의 그 정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 신랑이 신부를 집에 이제 데려오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 함께 생활하는 이제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다라는 말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부부가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아직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예?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결혼할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아내가 덜컹 임신을 했다는 이 소식을 알아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어떤 배신감,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결혼의 그 약속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엄청난 이 참 분노, 이것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것이 자기 아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을 깊이 생각했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겠다. 만약에 요셉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요셉 자신도 마리아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당한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자. 하나님은요, 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본인에게, 당사자에게 미리 이렇게 좀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예배할 때 내가 양을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잉태된 것은 성령이 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이 요셉에게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요셉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큰 충격과 이런 그 고통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요셉이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요셉의 생각대로, 요셉의 판단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기분대로, 요셉의 생각대로 판단했다면 이것은 파혼,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교회 오면 믿음 하는데 내 인생 경험대로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믿음으로 살 이유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참 억울해도, 나는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받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요셉은 성탄을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준비했다, 이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내 기분 내는 날이 아닙니다. 연말을 우리가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우리 기분 내면서 한 해를 즐겁게 보내자,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자. 여러분,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며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셉은 기다렸어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회라면 하고 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느냐? 이 사랑이 있느냐? 요셉의 이 신앙 인격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 신중한 행동,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는 책 가운데 폴 금이라는 분이 쓴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좀 책 제목이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아마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이를 겁니다. 유치원에서 뭘 배웁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길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인사 잘하자, 인사 연습시킵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밝게 인사하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친구 안녕, 이걸 배웁니다. 인사 잘하자. 친구와는 사이좋게 지내자. 친구의 물건에는 함부로 내가 손을 대지 말자 가르칩니다. 또 내가 실수로 친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잘못했을 때는 빨리 미안해 하고 그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한 2, 3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이렇게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 3년이면 다 듣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참 허물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허물을 함부로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내 모습이다. 이런 거 다 배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관용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봉사를 잘해라. 섬겨라. 다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연수에 맞게끔 우리의 인격이 함부로 노출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예의가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인사를 잘 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참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예수 믿으면 양반 교인이 돼야 된다. 양반 교인이 돼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성탄을 준비한 요셉과 아울러 마리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탄을 준비하되 가장 직접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그 시기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마리아는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임신된 이 메시지를 들었다. 아오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입장이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마리아도 주의 사자가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이 믿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천주교 교리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어떤 이런 강조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는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는 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요셉도 믿었고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게, 내가 곤란하고, 내가 난처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내 몸을 쓰시겠다니까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아닙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것이 진정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는 것,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역사하신 모든 일들 다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리를 왜 못 걷겠어요? 폭풍을 왜 못 잠잠하게 만드시겠어요? 귀신을 왜 제압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이십니다.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왜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성탄에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최고의 준비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잉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 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탄은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찬양, 이 성탄 캐롤인데요. 캐롤 제가 유튜버 이런 그 음악 이래 좀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캐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들어봐도 예수님 예자도 없는 캐롤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캐롤이라고 이렇게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성탄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없는 캐롤이 무슨 캐롤이에요? 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 가운데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마음에 간절하게 사모하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았으면 좋겠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문득 올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더니만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좀 더 즐겼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조금 더 누려봤으면 더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참 가슴에 안고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천국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안나는 여선지자였는데 과부였다 그랬어요. 남편과 7년간 살다가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이 나이 많은 이제 과부로 이렇게 오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같이 메시아를 기다린 여자 선지자 안나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때로 금식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안나예요. 안나에게는요, 여러분 뭐 동방 박사들처럼 뭐 하늘에서 갑자기 별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때 비춰졌거나 이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또 뭐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을 직접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다니던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 율법을 따라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정돈하고 또 한 해도 올 한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여러분 안정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 참 결산할 것도 많으시고 정리할 것도 많은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나와 같이 교회 이 예배의 모임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성탄절 되면 다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탄 예배 또 성탄을 축하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예배에 여러분 당연히 예배당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내가 딴 데 가 있다면 염들기 쉽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집니다. 성탄절 가까이에는 연말과 연초에는 안나와 같은 신앙으로 살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메시아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 시몬이나 안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간절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저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차 들어갈 천국을 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상급받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약속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분주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 또 이 떠들썩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성탄인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성탄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진정한 성탄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나를 구원하려 오신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 성탄절에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내 가정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멀리 있고 떨어져 있고 나 혼자뿐이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결코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순종했듯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과 성탄에 이러한 확신을 다시 되찾는 확신의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뜻깊은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